내면의 목소리, 고통 속에서 답을 찾다 우리는 살면서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고통은 피하고 즐거움은 가까이 하려 하죠.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길이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 고통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약점이라 여기는 것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평범한 동기부여 강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가운 현실의 맨살을 마주하고 스스로를 잿더미 속에서 일으켜 세운 한 인간의 처절한 투쟁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강인한 에너지를 나눠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의 지혜를 향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묻습니다. 왜 좋은 시절,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제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좋은 시절을 즐기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을 때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사람들은 저와 같은 목소리를 찾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혹독한 특수부대 훈련, 이른바 지옥주의 첫날입니다. 130시간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극한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 시간. 그 첫 1시간,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파도가 머리 위로 덮칩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비참함. 그 순간 당신의 머릿속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겨우 1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남은 129시간을 떠올리며 절망에 빠집니다. 그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긍정적인 자기 암시나 할 수 있다는 외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오직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적인 외침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훈련된 이성은 마비되고 원초적인 본능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런 고통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 혼란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율, 결단력, 꾸준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걸까요? 왜 그들의 결심은 쉽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많은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지럽고 발 디딜 틈 없는 창고처럼 말이죠. 그런 마음의 창고에는 규율이나 꾸준함이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한두 번은 흉내낼 수 있겠지만 결국 어지러운 마음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맙니다. 과부하가 걸린 회로 차단기처럼 모든 것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포기하고 따뜻한 샤워를 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일까요? 내가 왜 포기했을까? 라는 평생을 따라다닐 후회입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 번 포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의 뒷맛이 얼마나 씁쓸하고 오래가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평생 동안 그때 왜 그랬을까를 되뇌며 사는 것, 저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닥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강한 사람들은 그 도망치고 싶다는 감정을 통제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아.
분명히 이 터널의 끝은 있어. 제가 혹독한 지옥주 훈련을 3번이나 겪었지만 지금은 따뜻한 스튜디오에 앉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의 순간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엔 1마일, 약 6km를 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2마일, 3마일로 거리를 늘려나갔고 마침내 특수부대 준비생들에게 권장되는 기준인 주 5일, 매일 6마일 달리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론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 좌절감에 하루 정도는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패야말로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패배감 외에 다른 감정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저 완주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이 저를 계속 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목표했던 거리를 훌쩍 넘어 달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영화 로키를 기억하십니까? 챔피언이었던 아폴로 크리드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로키는 쓰러지고 또 일어나며 그의 영혼을 잠식했습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의지, 그 존재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것. 저는 로키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바로 그런 존재, 사람들이 저를 보며 저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집념의 화신이 되고 싶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간절히 그것을 원했습니다. 수많은 재능 있는 선수들을 봅니다. 그들은 위대하지만 자신의 재능의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재능만으로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정신력의 싸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길을 잃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제 안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체중이 135kg에 육박하고 물을 두려워하며 수영도 제대로 못하던 시절, 저는 소파에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걸고 특수부대에 도전할 미친놈이 세상에 또 있을까? 아니, 없을 거다. 바로 내가 그 유일한 사람이다. 저는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의 범주에서 끌어내어 특별한 존재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다음날 저를 움직이는 연료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아. 넌 세상에서 가장 독한 놈이야. 스스로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은 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난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며 포기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충분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이것이 저의 새로운 정신이 되었습니다. 오늘 목표한 거리를 다 뛰지 못했다면 몇 시간 뒤에 다시 나가서 부족한 만큼 더 뛰었습니다. 때로는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력이나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갈아 넣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실패라는 단어를 믿지 않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당신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에 도전할 때 거기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오직 시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반신 마비 환자이고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인생 최대의 목표라고 합시다. 당신이 노력했지만 걷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위대한 첫 번째 시도였을 뿐입니다.
모든 일에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어디선가 들은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100명의 군인 중 10명은 애초에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 80명은 그저 표적일 뿐이다. 9명은 실제로 싸우는 전사들이고 오직 단 1명만이 진정한 용사다. 저는 훈련을 받으며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곳에서 이 말이 진실임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인생에 출석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힘든 일은 소수의 사람들이 짊어집니다. 저는 그 9명의 전사 중 하나가 되고 싶었고 지금은 그단 1명의 용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면 저도 좋아한다고 말하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건 나약한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여정을 홀로 걸어오면서 저는 진짜 나를 발견했습니다. 벽에 걸린 트로피는 없습니다. 진정한 트로피는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훈련비를 내주지 않았고 저 대신 달려주지도 저 대신 살을 빼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오로지 혼자만의 힘으로 고통을 겪으며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는 것, 힘든 운동을 하는 것, 불편한 모든 것들을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살을 빼거나 근육을 키우기 위해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의 굳은 살을 만들기 위해 제 안에 깊숙이 박힌 피해자의식을 단련하기 위해 운동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에만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당신의 약점에 3배 더 집중하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당신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제가 행복한 순간에 대해 말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조언도 필요 없죠. 저는 당신의 인생이 최악일 때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이니까요. 인생의 90%는 고통스럽고 오직 10%만이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훈련해야 할까요? 저의 모든 고통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부유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당신을 평생 괴롭혀온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당신이 아직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그 무엇.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소리를 무시하는 법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 인생은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폭력적인 투쟁이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인생을 위한 훈련을 합니다. 무거운 역기를 들기 위한 훈련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을 규율을 갖고 자기 통제를 통해 수없이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는 갑옷이 입혀집니다. 매일 고통을 겪는 것이 일상이 되면 진짜 고통이 닥쳤을 때 당신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괜찮아. 우리는 매일 고통을 겪잖아.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제 안에 존재하지 않던 한 남자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비난, 어떤 심판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 저는 고통을 통해 이 굳은 살 박인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 다하는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왜 나는 항상 여기서 막히는 걸까? 그 이유는 당신이 재능에만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재능이 바닥나면 그 다음은 오롯이 정실력의 영역입니다. 저는 그 정신의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그 너머에 저의 잠재력이 거의 무한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묘지 옆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135kg의 거구로 땀을 뻘뻘 흘리며 뛰고 있었죠. 수많은 묘비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곳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있을까?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저렇게 죽지는 말자. 저는 당신이 수백 킬로미터를 달리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당신의 한계가 어디인지 스스로 확인하길 바랍니다. 모든 해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우리의 정신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의존하면서 우리는 이 원시적이고 강력한 힘을 사용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당신을 편안함으로 이끌고 다른 하나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리킵니다. 저는 평생 동안 그 두 번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쪽으로 가야 해. 아무도 가지 않는 저 바위 더미가 있는 곳. 그곳에 승리가 있어.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과거의 상처와 마주해야 했고 제 모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홀로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더 큰 고통을 겪을수록 더 큰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망가뜨린 바로 그 삶 속으로 깊이 뛰어들기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와 결핍이야말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망가진 사람이지만 저만의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찾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10km를 뛰기로 계획했다고 합시다. 10km를 완주했을 때 제 안의 악마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 아직 멀었어. 지금 이 순간 내가 평생 만나본 적 없는 누군가는 12km, 13km를 뛰고 있어. 그를 만났을 때 준비되어 있으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아무도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거대한 기쁨을 느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끝나기만을 바랄 때 당신은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며 시간을 지배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냈을 때의 만족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해냈을 때의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 당신을 만듭니다. 상대방의 영혼을 꺾는다는 것은 당신이 모든 것을 소진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인생이 당신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든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새로운 100%를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해내야 합니다. 거대한 목표 앞에서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저는 턱걸이 세계 기록에 도전했을 때 펜과 종이를 들고 계산부터 시작했습니다. 1분에 5개씩 몇 시간을 하면 몇 개를 할 수 있을까? 가능성에 대해 마음을 여는 순간 불가능은 사라집니다. 물론 저는 수없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려는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실패했을 때 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 그것의 영혼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끈질기게 공격하는 존재 앞에서는 그 무엇도 버텨낼 수 없습니다.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 당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의 가장 깊은 곳, 그 영혼의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 그 근원을 파헤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은 편안한 환경이 아닌
당신이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당신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싸워야 하는 피로감이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과거의 당신을 좋아하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다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때로는 홀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해답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으로 들어갈 용기만 내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더 큰 투쟁을 겪을수록